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6월 둘째 주 6월 8일 고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학생분들과 교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연휴 가운데 주말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있는 어떤 곳도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학교, 학원, 직장 등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교회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입술로 지금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우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이롭다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이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가사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고통과 실패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도 주님은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십니다. 그 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고, 학업, 직장 및 스트레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일주일 가운데 지었던 연약한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남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공부와 관계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걸으셨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마음의 회복과 위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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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아야 안녕. 그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어렵나요, 여러분? 많이 좀 어렵나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등부 때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 딴 생각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인사를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인사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옆에 앞뒤 보면서 여러분 인사하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예요? 네, 한 번 더 그럼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방을 둘러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해 보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나도 부담되는 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마음을 허락하실지 기대하면서 저는 늘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1분 뒤를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늘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첫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앞에, 그러니까 13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이 광야로 걸어오게 된 것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어느 나라로부터 왔을까요? 이집트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 여러분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를 몇 년 살았을까요? 엄청 길어요. 몇 년 살았을까요? 430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갖은 노동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이 여러분 4주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억압받으며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집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선지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모세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드디어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좀 자유를 누려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자유가 시작된 그 첫 시작은 희망이 넘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여러분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광야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여러분들 생각에 딱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네? 횡하고. 또 어떤 거? 여러분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에 좀 덥고 물도 없고 굉장히 건조하고 살아가기 힘든 공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광야를 떠올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의 시간, 그리고 힘든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지나갈 때 어디를 걷는다라고 여러분 많이 표현을 하죠? 광야를 걷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가진 광야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개념일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전혀 없는 것만 같은 그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려요.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마치 어떠한 징벌을 받는 것 같고 또 어떠한 고통을 누리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는 광야를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단순히 사막과 같이 숨쉬기가 어려운 곳, 숨이 턱턱 막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 공간이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공간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 고통, 지옥 같은 곳, 숨이 막히는 곳, 뭔가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미드바라, 광야의 뜻은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곳을 생각할 때 나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연결시키냐면, 나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연결시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방금 제가 광야, 미드바라의 뜻을 해석을 해드렸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곳이에요? 결코 아니겠죠. 오히려 침묵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크게 선포하고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광야는요, 단순히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징계와 고통을 받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독대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곳이 바로 여러분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을 누리려고 했을까요?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노예로 430년. 거의 5세대에서 6세대 가까이, 7세대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늘 이 안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도대체 자유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만난 현실이 자유인 것 같은데 진짜 자유를 누리는 법도 모르겠고 무엇이 진짜 자유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줬는데 이 음식을 먹을 줄도 모르고 소화시킬 줄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유 앞에 와 있지만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피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정확히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자, 처음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떠나서요? 숫곳을 떠나서. 여러분, 여기서 숫곳을 말하는 것은요, 숫곳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살았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에게 익숙하였던 곳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지금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가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에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에담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끝은 어딜까요? 광야의 시작과 끝은 사실 여러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보이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그리고 가려고 해도 길이 끊어진 것만 같은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의 끝 에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자유를 누리려고, 이제 막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끄신 곳이 너무나도 우리들 눈에 볼 때 절망적인 곳인 거예요.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나아갈 방향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끝 에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0절 끝의 말씀이 더 이상해요. 그 광야의 끝에서 20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도망쳤다, 포기했다가 아니라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야하누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떠한 텐트나 구조물을 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무엇 앞에 머무르다, 무엇 앞에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들이 장막을 쳤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끝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지금 그곳 가운데 그들은 멈추어 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첫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의 말씀 앞에 온전히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에담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광야의 끝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해라, 도망쳐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서라.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시간이 마치 광야의 끝 에담과 같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멈추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나 나의 연민과 나의 좌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그것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네 보이시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자 이제 21절 말씀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끝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에담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21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21절에 눈에 띄는 표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등 뒤에서 그들을 마구잡이로 광야로 밀어 넣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계셨어요. 그 맨 앞에서 그들이 갈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뒤가 아닌 늘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등 뒤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과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은 내가 계획을 합니다. 내 방향도 내가 잡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갈 길을 잘 서포트해 주는 정도로, 그냥 내가 갈 길을, 내가 계획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마음은요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사실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가 아닌 우리의 맨 앞에 서 계시며 심지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맨 앞에 서주시는 그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표현을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불기둥, 왜 하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굳이 기둥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우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들과 동행해 주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불기둥과 왜 하필 구름기둥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갑자기 어디에서 뚝 떨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현대사회가 아니었어요. 당시는 고대 근동의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그리고 구름, 그리고 달빛, 그리고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자연현상을 단순히 과학적으로 자연현상으로만 바라봤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얼핏 배웠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신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불이나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신의 존재, 신의 형상이 그 자연 안에 깃들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보며 이 태양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구나, 오늘도 나를 다스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을 바라보며 그 안에 신의 모습이 깃들었다고요. 그리고 구름을 보면서도 구름이 꼈네 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구름 뒤에 신의 임재가 있구나, 저 구름 뒤에 신이 숨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이집트의 어떠한 DNA,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DNA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문화가, 곧 그들의 문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이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들은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답습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문화는 뭐예요? 불 가운데 신을 찾았고 구름을 보며 신을 찾았던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공감하고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밝은 시야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은 해가 지면 가는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쉬기 바쁘지만 하나님은요, 그 밤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 밤에도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밝고 좋을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두운 상황에도, 어두운 우리의 시간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2절 말씀은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결론, 핵심 결론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의미가 더 담겨져 있어요. 물러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결코 중단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물러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주저앉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에게 쉼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뒤에서 단지 너 이쪽으로 가라, 너희 저쪽으로 가라라는 식으로 GPS처럼 단순히 그들의 길만을 지시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길이 끊어진 것만 같은 순간들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이미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온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잠깐 멈춰야겠다. 그리고 멈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차라리 잠깐 쉬시라니까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른박질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뒤가 아닌 우리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실천해 주시는 사랑인 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도 내 어두움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서 이스라엘로 오십쇼라는 컨텐츠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걸으셨던 그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과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함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광야를 걷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그 광야의 길이 험해요. 그리고 덥고 물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건조한 배경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있어요. 저는 광야에는 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광야 가운데 아주 작지만 물이 흐르는 작은 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아주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는 분명히 살아 숨쉬는 생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꽃들과 그 꽃들이 피어내는 작은 열매가 있었음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들고 어둡고 무섭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그 광야에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들이 있고 그 광야 가운데 흘러가는 작은 물이 있음을, 강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당장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어두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분명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 시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광야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제 직업이 뭐였냐면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을 오는 친구들을 2박 3일 동안 같이 버스 타고 같이
여러 관광지를 다니며 함께 여행하는 가이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번에 가장 많은 아이들을 인솔할 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인솔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을 보고 걸어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00명 중에 어떤 아이들이 이탈되진 않을까? 어떤 아이들이 지금 좀 문제가 생겨서 걸어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을 보고 뒤로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넘어져가지고 다쳤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저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을 여러분들 이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맨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과 같이 지켜주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뜨겁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가장 앞에서 걸어가셨음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제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등부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광야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치의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5일부터 6일 고등부 교사 MT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늘 열심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6월 14일 오전 5시 30분 2층 글로리아홀에서 모여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주일 3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다시 공지될 예정이오니 세례 입교자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세례 입교 4주차 마지막 교육이 진행됩니다. 4층 정오의 위치에서 진행되오니 꼭 참여해 주세요. 이번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기독교 캠프 코리아 연합 캠프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뜨거운 예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7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이고 장소는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오늘도 수련회 광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번에 청년쌤들 다들 외부 수련회라고 해서 다들 안 간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또 시대가 많이 바쁘고 선생님들이 워낙에 또 힘들기 때문에 저는 되는 선생님들끼리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잘 있나? 청년쌤들과 함께하는 고등부 여름 수련회. 전도사님, 이번에 외부 수련회라고 장년쌤이 청년쌤 믿고 안 가신다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장년쌤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 있으시고요, 직장도 있으시고 좀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일단 가능한 선생님들끼리 파이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등부 여름 수련회.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수련회 다 같이 함께 참석합시다. 네, 11시 5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반별로 모임 진행해 주세요.